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안지방의 선한목자교회에서 온 박창수 목사입니다. 우리 끝마음 엘림교회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꿈이 생깁니다. 또 마을, 고향 같은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엘림, 출애굽기 보면 엘림에는 거기 도착했을 때 거기에 샘이 몇 개 있었습니까? 샘이 12개,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12개의 샘 솟는 샘과 70개의 종려나무, 광야에 지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또 안식과 또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평안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끝마을 엘림교회 해피 비전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피, H는 힐링, 그리고 어시스턴싱, 프로모팅, 향상시키다 그런 뜻이죠. 또 브리징, 기뻐함, 그리고 유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그 모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엘림교회가 이 엘림 안에서 해피한 또 승리하는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대 목사님은 우리 중보연회뿐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내원들을 위한 논문 지도 강의에는 독보적인 분이시고요. 또 인품이나 또 실력으로나 영성이나 모든 방면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늘 뵐 때마다 꼭 제가 다니엘을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학문이나 신령함이나 지혜나 인품이나 영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만나 뵙고 나면 도전을 받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시원한 맑은 공기가 제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서 산소 같은 분이다라는 느낌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해피한 12개의 샘솟 누름을 70그루의 풍성한 시원한 그늘 같은 엘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우리 감리교 안에서 성경 필사 그리고 낭독 또 쪽복음 문서 이런 말씀 운동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필사는 주로 이제 알고 계시지만 황금 성경 구절이라는 책을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또 그 외에 쪽복음으로는 학원 선교 또 군대 또는 교도소 병원 그런 곳에 기증을 하면서 선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성경 필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 됐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성경을 낭독하라라는 그런 강한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낭독하라. 여러분, 낭독하는 게 어떤 걸까요? 낭독은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을 낭독이라 그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도화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저를 가리키는 여자 선생님이요. 매주마다 성경 암송 숙제를 많이 해줬어요. 숙제를 안 해오면 종아리를 걷고 매를 맞았습니다. 요즘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무도 아이들 교회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성경 암송을 했고요. 또 고등학교 시절 때는 어른들을 포함한 전교 있는 성경 퀴즈 대회에서 2년이나 제가 1등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또 동지방 전체 지방대항에서도 제가 2등을 했어요. 그건 아마 우리 중부연회에 그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 졸업 이후에는 제가 큐티 강사를 했어요. 큐티 강사. 그래서 암송도 좋아하고 또 퀴즈를 특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큐티 강사도 하고 다양한 성경을 통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낭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낭독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무조건 외우는 데만 학교에서부터 강의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너무 큰 감동이 오길래 제가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경을 무작정 읽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하루에 많이는 10시간을 읽은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들고 엎드려서 어떨 때만 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힘들고 몸에 몸살이 막 날 정도로 그래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2년 좀 넘게 해서 성경 전설을 40번 낭독을 했고요. 신약 성경은 영어 성경 좀 쉬운 그런 성경으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낭독해 보십시오. 저절로 살이 쫙쫙 빠집니다. 이왕 낭독을 하고 또 낭독 세미나 요청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낭독에 대한 연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미 사회에서는 낭독의 발견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낭독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낭독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고 특히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그들의 경전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낭독과 연결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기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낭독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좀 특별히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낭독이라는 것은 독서의 한 형태입니다. 책을 읽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묵독입니다. 입은 가만히 두고 눈으로만 보고 생각하는 묵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독이라고 하는데 음독은 소리를 내어, 소리 음자니까요.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을 음독이라고 합니다. 다시 음독 안에는 읊조림, 조그마한 소리로 중얼중얼 대면서 자기만 알아듣게 하는 읊조리는 방법이 있고 좀 더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낭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또는 예술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읽는 낭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더 하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 봉독이라고 얘기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존중하는 한 행위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낭독은 우리 기독교 안에 사실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성경도 본래 낭독의 책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맨 뒤에 가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합니까? 묵상한다. 그 묵상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독서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쇄가 발달하고 읽을 책이 많아지고 또 약간 좀 읽기 어렵고 곤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입을 담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책을 읽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볼 때는 뭘 씁니까? 눈을 씁니다. 눈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읽는 것은 읽는다는 말 자체가 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말 뒤에는 항상 read aloud, 소리를 내서 크게 읽는다는 말이 따라 붙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read 하는 책이지 look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모세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낭독하라. 따라 하실까요? 기록하고 낭독하라. 예, 기록하고 또 낭독하라는 그런 명령이 많이 있고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의 귀에 낭독해주고 외워 들려주게끔 했고 여호수아도 에발산 그리심산 또 그 이후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줬습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도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루에 4분의 1은 기도하고 하루에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면서 풀이해 주었던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낭독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교육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낭독은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효과를 생각해 보면 낭독은 먼저 이 기억력을 아주 좋게 합니다. 이것은 이미 EBS를 비롯한 많은 그런 사회 프로그램 속에서 실험하고 입증한 결과입니다. 먼저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한 그룹에는 어떤 걸 기억할 때 어떤 책을 한 15분, 30분 정도를 낭독하고 난 다음에 기억하게 했고, 한쪽은 그냥 책을 읽게 했는데, 낭독을 통해 기억력 테스트를 하신 분이 40%에서 2배 정도의 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한쪽 그룹은 낭독을 통해 책을 소리내 읽고 토의도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한쪽 그룹은 눈으로만 학습을 하게 했는데, 낭독하고 소리를 내며 공부한 아이들이 40%에서 70%까지 더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그런 입증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낭독할 때는 우리의 뇌 중에서도 소뇌가 많이 활성화되어 역할을 한답니다. 이 소뇌는 우리의 뇌 중에서도 운동신경을 관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학습하면 소뇌가 그 자기가 행동한 것들을 기억해서 운동신경 속에 그 행동 또 그 지식을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또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할 때 소뇌가 더 크거나 활성화되는 사실을 보았는데, 낭독을 할 때 바로 이 소뇌가 커지고 활성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독을 통해 학습된 정보와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운동신경성에 저장되어 있다가 거의 그 지식이 반사적으로 응용이 되고 반사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낭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경험한 제 경험의 결과를 볼 땐 그렇습니다. 낭독은 내가 낭독한 모든 지식을 알고리즘적으로 분석, 융합을 시켜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성경에 심장이라는 주제가 하나 딱 떠오르면 그 심장과 관계된 모든 성경 지식과 성경 구절들이 쭈루루루 연결이 돼서 내게 줄을 서서 정리가 됩니다. 또 어떤 다른 마음판이라는 세계라라는 주제가 떠오르면 그 주제를 따라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들이 알고리즘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융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수능을 비롯한 모든 그런 시험의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융합교육, 융합시험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주제를 해결할 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그거를 융합해서 알고리즘적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낭독이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학원에서도 낭독 교육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방학 동안에 교과서를 1페이지 끝에까지 무조건 7번 그냥 읽어버리라고, 낭독해버리라고. 그리고 모든 교과서의 지식들이 스스로 연관을 찾고 스스로 분석과 연관을 지으면서 필요한 부분 속에 연결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낭독 학습법은 가장 탁월한 학습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당연합니다. 낭독하면 침이 많이 나오죠. 이 침에 있는 아밀라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췌장의 부담을 적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 입에서, 이 조그마한 입이지만 그 입에서 만들어진 낭독의 그 파동이 우리의 온몸에 구석구석 전달되면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기의 순환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옛날에 정약용을 비롯한 우리 선비들이 추운 곳에 갔을 때, 겨울을 지날 때에도 낭독하면서
몸의 온기를 돌게 하고 몸의 기를 다스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낭독이 우리의 몸에, 특히 우리의 폐, 우리의 호흡, 낭독하면 호흡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호흡에 대한 연구와 호흡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낭독이 호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수련가들은 결국 모든 수련의 마지막과 시작은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낭독을 하면 호흡이 길어집니다. 또 리듬을 타고 낭독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불안정한 호흡과 폐와 이 정신을 아름답게 해주는 기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낭독을 통해 여러분의 기와 호흡과 폐와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뇌를 깨우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낭독은 뇌를 깨웁니다. 잠잤던 뇌, 깜깜했던 뇌를 낭독하면서 오프됐던 뇌를 온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이 낭독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낭독은 낭독을 통해 우리의 뇌의 각 부분, 전두엽이나 후두엽이나 측두엽이나 뇌의 각 부분들을 제자리에 정위치시키고 제자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의지적이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하루 시작할 때도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도 거기 전두엽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낭독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깨워줍니다. 이 낭독은 뇌의 종합적인 운동이기도 하고 이 뇌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더불어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10분, 20분씩은 꼭 뭔가를 특별히 성경을 낭독하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어느 정도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아무것도 안 하면 뇌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습니다. 하루 종일 어느 정도는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웃기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서 말씀과 대화하게 될 때 여러분 뇌가 숨을 쉬고 힘을 얻고 더 창의적인 뇌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이 낭독이요 말씀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낭독은 우리의 혀를 길들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속에 온 땅의 모든 것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낭독함을 통해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에 길들여진 이 말씀은 혀에 새겨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에 새겨집니다. 아까 얘기했듯 낭독을 통해 소뇌를 통해 운동신경에 지정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낭독을 통해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암송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암송은 사실 암송이 아니라 암기입니다. 암송과 암기가 어떻게 틀릴까요? 암기는 머릿속으로 외워서 시험 볼 때 백지를 채워놓을 수 있는 종이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암기입니다. 그러나 암송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암송입니다. 암송의 송자는 외울 송자입니다. 근데 이 외울 송자, 이 송자의 한자는 말씀 언변의 길용인데 이 용자는 종소리를 상징한 겁니다. 그냥 외우기가 어려워서 종소리를 들으면서 운율을 따라서 노래하면서 배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의 송자의 그 뜻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외워서 말한다 하는 뜻이 암송의 한자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말하면서 외운다 하는 뜻이 암송입니다. 그러니 단지 머릿속으로 외우고 베껴 쓴다는 것보다도 우리 입으로 말하면서 입이 기억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암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운율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 그래서 암송의 송자는 정확하게 노래한다,
운율에 맞추어 말한다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암송은 사실 암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낭독하고 암송하고 노래처럼 부르면서 암송과 낭송의 즐거움을 여러분 누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암송은 눈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 감고 보는 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항상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토라를 읽을 때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고 때로는 야드라고 하는 말씀봉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짚어가고 또 이제 필사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감으로 체험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내 몸에 새기고 뼛속까지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 읽기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낭독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적인 말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낭독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나죠, 내가. 그러니까 낭독은 남에게 읽어주는 것보다도 내가 나에게 읽어주는 그런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읽어질 그 말씀은 말씀의 생명, 말씀의 권세가 내게 덧입혀지면서 그 말씀은 내게 양식이 되고 날카로운 검이 되고 하나님 무기가 되어 내게 붙었던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권세가 내게 덧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히랍 종교의 대신부를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란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내 귀에 다시 들려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히랍 종교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요. 일반 성도는 읽지 못하게 합니다. 사제들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두에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우리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낭독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여호와 안에 들어가 있는 호흡의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길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지금 시흥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임신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부목사 때예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목사님 사모님인데 교회가 가기 싫은 겁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은 겁니다. 어떤 때만 죽기만 싶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라라는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한 일주일 동안 매일 틈나는 대로 계속 낭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환상이 보이는데 내 입에서 공 같은 게 툭 튀어나가더니 앞에 있는 벽을 땅 치고 돌아와 이 우울하고 답답했던 내 마음을 꽉 부시면서 시원해지면서 이 우울증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낭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낭독의 비밀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낭독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내 성대를 지켜주시고 낭독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낭독의 은혜를 꼭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낭독의 은혜를 받고 낭독 세미나 또 낭독 꾸준히 하면서 지금도 우리 집사님 같이 오셨지만 저는 낭독을 아주 많이 하고 즐기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요. 한 자리에서 읽으면 한 52분 정도면 다 읽습니다. 옥중서시는 한 47분 정도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낭독의 은혜를 쭉 경험하면서 한 2년 좀 지났는데 어느 날 또 기도 중에 제 마음에 또 어떤 강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암송도 하고 또 퀴즈도 하고 또 큐티 강사도 하고 낭독도 한 2년도 했는데
어떤 말씀 마음에 새겨라. 제가 잠언 퀴즈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는데 여러분 잠언의 말씀 마음에 새겨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이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고 고린도후서에도 유괴의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말씀은 마음에 새겨라라는 게 새삼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새기라고? 이건 또 뭐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새긴다는 말의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engrave 또는 carve 또는 etch 또는 deep write. deep write는 바닥에 흔적이 남도록 깊게 꾹꾹 눌러 쓰는 거죠. etch라고 하는 것은 옆에 유리에 있는 것처럼요. 유리에다가 새겨놓는 모자이크 기법을 애칭 기법이라고 합니다. 큰 공장에 가면 애칭해 드립니다 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인그레이브나 카브 같은 단어들은 우리가 쉽게 도장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조각칼로 나무나 또는 돌에 글자나 문양을 새겨 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장을 팔 때는 칼을 사용하죠. 칼을 사용해서 수없이 찍어도 그건 흔들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조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말씀을 내 마음에 조각해 넣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조각해라. 조각해 넣은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종이에 한번 쭉 쓴 거는 물에 타면 그 잉크가 흐물흐물 사라지죠. 그러나 나무에 새겨 놓은 것은 웬만한 비바람이 쳐도 10년, 20년 유럽의 모자이크 애칭해 놓은 것들은 지금 1000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바위에 새겨 놓은 것은 몇 천년 가도 끄떡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기록해서 새겨 조각해 넣어라. 잊지 않게 하고 잊어먹지 말고 그 조각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의 갈라진 마음의 감정과 골들을 채워서 무마시켜주고 채워주고 붙여주고 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아예 그 말씀을 파조각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조각해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필사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철필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로 새겨졌다. 돌에 새기려면요, 흑연 연필로 안 됩니다. 볼펜으로도 안 새겨집니다. 돌이나 쇠나 나무에 새기려면 철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철필로 새겨진 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 놓으려면 눈으로 10번 봤다.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 분들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훑어봅니다. 스캔 뜨듯이 그냥 주르륵 봤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한 번 읽은 거 가지고도, 한 번 듣는 거 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말씀을 쓰고 또 쓰면서 마음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쓸 때 이 종이는 이 종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 내 마음 판에다가 그나마 종이로 연필로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내 마음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 넣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귀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으려고 쓰고 또 쓰고 반복하고 애를 쓰고 있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이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펜과 종이가 항상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펜과 종이. 이 펜과 종이가 절대 우리의 손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손에 펜이 있어야 되고 종이가 있어서 말씀도 쓰고 기도도 쓰고 하루 일상도 쓰고 많이 기록하면서 기록의 영성을 맛보고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마음에 갈라진 틈들을 메워줍니다. 강한 믿음이 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권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필사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든 종교는요, 다 그들의 경전을 열심히 낭독하고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경전 교육법이에요.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들의 경전을 교육할 때 낭독하고 필사합니다. 이게 경전 교육법이고요. 신앙 수양의 방법이고요.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티벳 어린이들은요, 티벳 승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티벳 불경을 막 낭독을 합니다. 저녁에도 막 낭독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어린이들은 저녁에 학원에 가지 않고 코란 회당에 가서 코란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코란경을 또 불경을 낭독과 필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요, 개종이 안 됩니다. 이슬람교는 13세 이전에 거의 낭독을 통해 코란을 다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 13세 할 때 그들의 토라를 어른들 앞에서 거의 외우면서 멋있게 운율을 따라 읽을 수 있게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몸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입에 새겨진 것들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명령한 성경 교육법이며 신앙 훈련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낭독하라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하고 낭독하라. 타이밍이 좀 안 맞네요. 기록하고 낭독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하고 낭독하라, 기록하고 낭독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도 에스라에게도 심지어 초대교회에도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회람서신이었습니다. 돌려가면서 회중 앞에서 읽어주고 낭독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인쇄술이 없기도 했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read aloud 디모데에게도 요한계시록에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보겠다고 할 때 읽는다는 말은 read aloud이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들의 경전을 낭독을 즐기고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은 여러 번 쓰면서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 특히 큐티 문화가 들어오면서 입은 닫혀지고 눈으로만 보며 머리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전통으로서의 읽기와 쓰기의 그런 문화, 이것들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미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를 이제 시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성경 전체를 다 쓰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다 써보셨습니까? 한 5년 걸립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고 시간이 많은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직장인이나 젊은이들은 아예 성경 필사를 다 한다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데 이 말씀을 다 새기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또 어쩌면 다 새길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황금 같은 말씀들만 새기고 또 반복해 쓰고 낭독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황금 성경 구절이라는 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황금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암송되고 설교나 성경 공부에 인용된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한 단락의 중심이 되고요, 문맥을 이어가는 중심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듬뿍 함축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쓰고 낭독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터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때리실 때 하나님 마음이 들끓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들끓는다. 그런 말씀들을 쓰면서 낭독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구나. 맞는 우리보다 때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도 한번 터치해보는 그런 것이 황금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필수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성경의 흐름과 맥도 잡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 엘림 교회에서는 이제 필수 암송 구절을 쓰고 또 전 교인이 함께 단합해서 하나된 마음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 쓰기를 계획하고 계신데 같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꼭 여러분 쓰시고 또 자기가 쓴 것들은 또 낭독해서 녹음해 보시고 또 들으시고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필사 유익을 몇 가지 더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좀 활용해 주시죠. 제가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 같더니 위로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으네요. 방송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성경 필사는 어떤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 필사는 첫째가 성경 필사를 하면 이 필사를 통해 우리의 영성 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곡의 벽, 그거는 정치적으로 중요한데 거기도 가면요 재미있는 게 유대인 남자들은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을 통곡의 벽의 앞에 가서 토라를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낭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 중요한 것은 쿰란 박물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쿰란 박물관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의 사본이 되었던 말라기나 이사야, 두루마리 같은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쿰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들을 누가 썼는지 연구해 본 결과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에센 공동체 또는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베끼고 필사하면서 경건 생활을 했던 그 결과물로서 그런 필사본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필사본의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들에게 필사는 하나의 경건의 훈련이었고 수양이었고 성숙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중세 이후에도 수도사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많이 힘썼고 옆에 있는 채식 성경은 채식 성경이라고 해서 첫 글자를 다른 모양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그림들을 거기에 새겨 넣으면서 아름답게 성경을 장식해 나가는 이 전통, 이것은 지금도 유럽의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성경 필사의 방법이 됩니다. 자,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아이슬란드의 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민해서 돈 보여주십시오. 이 돈은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의 돈입니다. 여러분, 이 돈에는 성경은 필사하고 있는 수도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죠. 얼마나 이 유럽 문명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왼쪽에 있는 사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장면이 있고 성경 말씀이 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만큼 이 성경 필사가 유럽의 문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필사의 역사고 사본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있고 이미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필사를 통해 신앙의 맥을 이어왔고
필사를 통해 경건을 흘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의 역사는 사본의 역사, 곧 필사의 역사. 성경 쓰기는 성경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것. 인정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성경 필사가 여러분에게도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교회에서 필사를 하면요, 행사로 해요. 이번에 이거 하고 끝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나 필사는 계속 평생 동안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루에 2-3구절씩 쓰면서 마음에 새기는 신앙의 훈련이 되고 경건의 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성경 필사는 영성생활의 향취며 신앙의 손자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뭘 남길 것입니까? 성도는 따라하시다. 낡은 성경책과 내가 쓴 필사본. 예.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노래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헤어지고 낡아진 이 성경책 그 노래하는 건데, 이 노래의 영어의 원 제목이 My Mother's Bible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성경책, 어머니 보고 손때 묻고 눈물 자국이 있는 그 성경책, 그거를 볼 때 어머님의 신앙을 본받게 됐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어머님의 성경책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어머니 보던 거 시간 지나면 다 갖다 버립니다. 전에 우리 감독인 정현수 감독님의 제 친구인데,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거기를 조문을 갔더니 그 친구가, 감독이 박 목사 빨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야 여기 봐봐, 우리 어머님이 거기서도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어머님이 평소에 쓰시던 성경책과 황금 성경구절을 필사한 게 여기 있다. 초상화 앞에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오히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낡아지면 버립니다. 초상화 앞에 우리 어머니 보던 성경책, 그리고 이거 갖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 성경 낡은 성경책, 낡은 스마트폰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욕먹습니다. 어머니 보던 성경책은 종이로 만든 눈물과 손때 묻은 이 성경이어야 되고, 어머니의 글씨가 담긴 책, 그 노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필사를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참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 필사합시다 그러면 나는 컴퓨터로 칩니다 그래요. 컴퓨터는 키보드는요 두드리는 것이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붓글씨로 획을 그읍니까? 종이에 펜으로 획을 그으면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지 글자를 두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는 글자가 아니라 기호가 들어가 글자로 보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낡은 성경책,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향취가 묻은 필사본을 남게 됩니다. 여러분 글씨는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인격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글씨가 좋고요, 흔들릴 땐 또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쓰면서,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 필사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내 글씨, 저도 우리 어머님이 쓰신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니지만 쓰신 것이 있어요. 어머님의 사진보다 어머님의 글씨를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쓰신 글씨구나. 그 한 조각도 때로는 찬송가 썼는데 어머님이 쓰신 종이 조각 하나의 그 글자도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흔적인데, 신앙의 귀한 발자취와 귀한 유산이 그 형성생활의 향기가 묻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글씨는, 성경 필사는 자기 손으로, 자기 글씨로, 자기 배열 방식을 따라 나만의 필사본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서점에 가면 따라쓰기가 있어요. 성경의 노트에 흐리게 본문을 인쇄해 놓고 그대로 베껴쓰기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전혀 모르는 분만 하십시오. 그거는 초등학생으로 우리의 신앙에서는 아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기만의 글씨체로 자기의 것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병정필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 나도 그를 멸시하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죠. 또 하나 우리의 개인 생활 속에 필사가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로를 통해 전해준 것을 면도칼로 찢어서 불로 태웠습니다. 말씀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 시체가 공중의 새에 먹잇감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다의 준말은 봄이죠. 알다의 준말은 알미죠. 그것처럼 말씀의 준말은 말씀을 쓰는 것이 쓰다의 준말이 씀인 것처럼 말을 쓰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존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 쓰다의 준말로서의 말씀을 쓰는 것이 곧 말씀을 존중하는 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주로 법화경을 쓰는데요. 천안의 구룡사에 가면 거기에 법화경 본산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요, 이 앞에 대웅전 이 전면에 법화경 옆에 측면 세네카가 쓴 게 쫙 전면에 붙여 있어요. 아주 끔찍할 정도. 거기 어떤 한 분이 제 친구가 거기 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교회 권사예요. 교회 권사인데 자기 할머니가 목포에 산대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자기 할머니가 불교를 쓰더래요. 나이가 지금 75인데 할머니 뭐해? 불경 쓰지? 허리도 아프고 눈도 어두운데 그걸 해? 부처님 공경해야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불경 쓴 게 옆에 백권이 쫙 꽂혀 있더래요. 놀라지도 않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권이 쫙 꽂혀 있더래요. 백권이 법화경, 전수경 보면 다 써가지고. 여러분, 불교 사람들이 불경을 쓰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써요. 특별한 소원을 품고 씁니다. 또 자식이 잘 되라고 써요.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씁니다. 근데 그분도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자기 자식들 잘 되라고 그 할머니가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는 근데 교회 지휘자거든요.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보통 교회에서요, 음악하는 분들은 성경을 잘 안 봐요. 악보는 들여다보겠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야, 내가 반성해야지. 그리고는 여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도 성경 필사하겠다고 각오로 단단히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그들이 말씀을 존중하는 보면 끔찍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심지어 먹에다가 금가루를 타서 씁니다. 그걸 금리라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남산에서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웃긴 게요, 불경 쓰는 사람들이요, 쓸 게 없어가지고 주기도문을 써요. 하도 신경 써서 쫙 해서. 아니, 불경 금리 전시회에 웬 주기도문이냐? 그냥 쓰고 싶으니까 썼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불경은 뭡니까? 죽은 사람의 죽은 글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글이니 얼마나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법황회에 가면, 불교에 거기 가면요,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불경 봉안식을 합니다.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사람들이요, 머리에 뭘 이렇게 쓰고 그 탑도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 탑 안에는 그 사람들이 쓴 불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몸에서 사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화장을 못하기 때문에 사리가 안 나와서 대신 자기들이 쓴 불경을 사리라고 생각해서 그 탑에다가 자기들이 쓴 불경을 이렇게 넣어요. 그 탑 하나를 세우는데
2,400만 원을 내야 돼요. 안 놀래. 예. 그리고는 여러분, 그거를 1년에 보통 한 3권을 쓰는데, 법화경 3권 쓰는 정도의 분량이면, 제 황금 성경 구조를 9권 쓰는 분량이 돼요. 그거를 써서 더운 여름에 머리에 이고요. 그 탑도리를 하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리고는 마당에다가 이거를 2만 권, 3만 권 이렇게 쌓아놓고 스님이 봉안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돈 적게 낸 사람들은 탑에, 많이 낸 사람들은 법화경 안에 있는 그 불상 안에다가도 봉안을 하는, 1000년 동안 보관하겠다고 알루미늄 팩에 담아서 봉안식을 합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낭독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오. 같은 줄을 20번, 40번 계속 적습니다. 그들의 경전을 늘 낭송하다가 중요한 구절은 반복해 적으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니 이 말씀 여러분 존중하고 필사하며 주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넷째, 이 말씀 필사는 묵상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한 분들의 100이면 100명,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공통적으로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 쓰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 번 읽은 건데 쓰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새로운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필사는 행간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양파의 껍질처럼 점점 더 깊이 그 말씀의 깊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말씀 필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군중앙교회에 세미나 갔더니 거긴 주로 장성들이 앉아있죠. 스타들이요. 거기에 담당 목사님이 대위였어요. 순복음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필사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지금 대위인데 자기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날 설교할 본문을 반드시 필사를 한대요. 필사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감동과 주제를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한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가요. 맨날 기도만 하고 성령선이 하는 줄 알았더니요.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분이 쪽복음을 1000권을 공군중앙교회에 기증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필사는요, 우리의 영성을 점점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에서는요, 그들이 전공하고 있는 릴케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런 글들을 지금도 필사를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필사를 해야 행간의 의미를 알게 되고 저자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필사해 보시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성령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요, 말씀 필사를 하면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노벨상을 다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어릴 때부터 토라를 많이 읽기 때문에 한 유대인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인풋 자꾸 꾸역꾸역 넣으라는 거예요. 넣고 싫어도 넣고 자꾸 넣으면 어느 순간 지혜의 창이 뻥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혜가 뻥 터지면서 성경 말씀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과학도 아니고 물리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분야를 가서 공부를 하든 그 분야에 대한 지혜의 창이 여기도 열리고 저기도 열리고 다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다니엘이 이것저것 다 잘한 게 박사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할 어떤 분야를 가든지 거기에 합당한 지혜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 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레위기를 연구하고 레위기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 응용해서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지혜의 영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산에 한 교회에 갔었는데 지금도 거기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그때는 주택도 교회 지하에 있었어요. 오리온 교회죠. 무슨 늦게 목회를 하셔서 아이들 공부를 못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한 번도 과외도 학원도 못 보냈대요. 근데 아이들 다 우등생이에요. 중3 고인데.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자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학교 갔다 오면 성경 세 구절을 쓰고 복습 30분 한 것밖에 없대요. 그날이 목요일 오후 7시였는데 아이가 오더라고요. 중학교에가. 들어오면서 교복도 안 벗고 앉아가지고 필사 노트를 꺼내가지고 성경 세 구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그 어려운 에스겔 말씀을. 토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우리 마음에 인풋 새겨 넣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고 천지를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또 하나 필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줍니다. 여러분 화성에 가면 교도소가 있습니다. 마도면에. 그 교도소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도소 소장이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교도소 있는 그 재소자들한테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봐도 잘 교화가 안 된대요. 워낙 상처가 많고 골이 깊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 성경 필사라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하면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용서하는 마음을 많이 갖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면 나는 재소자들한테 성경 필사 시키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신약 성경을 필사하면 4만 원 주고요. 구약 필사하면 8만 원을 줘요. 돈 저가면서 필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사를 통해 교정을 받은 사람들은요, 범죄율이, 재범률이 2%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교정을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67.8%가 또 죄를 짓는데요. 그러니 필사가 얼마나 그들의 심정을 정화시키고 용서의 마음을 갖고 새로운 영을 불어넣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울증도 치료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자기 부인이 갑자기 교통사고 돌아가셨습니다. 따라 죽고 싶었는데 필사하면서 내 마음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경험했어요. 말씀 필사는요, 100%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증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성경 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잠언 4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잠언에서의 이 그는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품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면 품은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 말씀 마음에 품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높이는 건 이렇게 높이 들면 될까요? 성경을 낭독하는 것은 봉독이므로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을 높이고 필사를 통해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높인다는 말은 관직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견본을 보여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를 필사하는 것,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되겠죠. 1장 1절부터 끝을 다 필사하는 방법, 전체 필사하는 것. 전체 필사하는 방법으로는 혼자 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나누어서 합본해서 교회의 기념으로 두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합본의 또 한 단점은 교회는 기념이 되지만 내가 내 자손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내가 집에 보관하거나 나에게 유산으로 갖기는 또 어려운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교회에서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교회의 그런 필사부를 만들어서 교회 구석구석에 비치하고 관대상에 놓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필사를 하거나 나누어서 부분 필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황금 성경 구절처럼 중요한 구절들만 쓰는 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방법은 이것지만 황금 성경 구절에 굉장히 견본이 되는 건데요. 한번 견본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이제 아까 이따 간증을 좀 하실 분인데 매일매일 하루에 3구절씩 벌써 10년 동안을 매일 필사를 하고 또 여백에다 하는 기도 제목도 쓰고 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필사를 하는 습관을 몸에 체득시킨 분이 됩니다. 또 다음은 이분은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컬러를 응용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배열을 해가면서 들여쓰기도 하고 내쓰기도 하면서 쓰는 방법이죠. 이거는 어린 아이가 쓴 겁니다. 이건 다양하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섞어서 쓴 분이고요. 이게 어린 아이가 쓴 겁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쓴 건데 기도 제목도 쓰고, 여기 있는 이 교회는 여기도 이제 시흥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개척교회입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아이들 40명이 황금성육제 필사를 다 마치고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목사님 경험이 있어요. 자기 아이들 필사를 시켜보니까 필사한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에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에는 고등학교 정도의 독서 능력과 지적 능력이 향상되더래요. 그걸 직접 경험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성경 필사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아이가 쓴 겁니다. 이거는 독일어로 쓴 버전이고요. 이분은 다 쓰기 어려우니까 중심 단어만, 새벽기도, 전도하러 오신 예수, 이렇게 중심 단어만 3번, 4번 반복해서 쓰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쓰기의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러시아말로 쓴 겁니다. 노년감리교회에 러시아 사할린 교포가 많아요. 그분들이 러시아말로 써서 사할린에 있는 자기 손자들에게 보내는 75세 먹은 할머니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다 쓴 다음에 교회에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함께 쓰면서 아이가 불러주면 엄마가 받아쓰고 또 엄마가 불러주면 아이가 받아쓰고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쓴 것을 교회에서 전시를 했는데 전시한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부평 중보교회에서는 이렇게 필사한 것들을 잘 쓴 분들은 더 명패도 만들어주고 해가면서 필사본 전시회도 했습니다. 이분은 인터넷에서 관련된 성경 구절에 관한 그런 그림이나 또는 캡처를 해서 붙여가면서 공부해가면서 필사하신 방법이 됩니다. 이분은 관련된 자기 그림이나 수치화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름대로 이쁘게 자기만의 필사 노트를 완성해 나가신 분인데 이분은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필사가 좋아서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또 쪽복음은 배열을 따라 갖고 있는 이 쪽복음은 배열이 좀 독특합니다. 십자가 모양도 있고 교회 모양도 있고 기도할 때는 기도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배열이 있는데 이 쪽복음을 보고 이 쪽복음 맞추어서 배열을 해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 주한지방에서 작년에 성령 필사 대회를 옥중서신으로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꽃은 어떤 분이 꽃을 만들고요. 비누로 꽃을 만들고 그 꽃을 싸는 그 포장지를 말씀 필사를 해서 포장 하나하나를 다 포장을 하고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선물로 보냈고 많은 분들이 필사를 해서 한 500명 정도가 성령 필사 옥중서신에 참여를 했습니다. 나이 많은 80 먹은 분들도 5번 써서 참여한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은 왼쪽에 있는 것이 쪽복음에 있는 배열이고 그 배열을 따라 오른쪽에 똑같이 맞추어서 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쪽복음에 있는 배열을 따라 쓰고 영어로 쓰기도 하면서 자기만의 옥중서신 한 권을 완성해 놓은 방법입니다. 이분도 배열을 따라 쓰고 또 자기만의 배열을 독특하게 만들어가면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 말씀을 쓸 때 시편 말씀을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쓴 분입니다. 이제 이것은 아주 간증을 좀 들어볼 텐데요. 제가 계속 지루하니까 간증을 잠깐 듣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동안 벌써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에 세고저시 말씀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기록을 참 잘합니다. 성경 필사만 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라 또 자기의 다이어리도 정리를 잘하고 또 다양한 밑에서 마이크 하나 밑으로 주시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 말씀만 좀 드리고 한정을 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에는 노트가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 필사 노트. 따라합시다. 필사 노트. 둘째는 기도와 감사 노트. 세 번째는 일상 기록 노트. 이 세 가지 노트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과 메모가 아니라요, 일종의 영성적인 작업입니다. 특히 기도를 쓰거나 감사를 쓰는 것은 신앙과 영성이잖아요. 말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사 노트를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다양하게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하시겠고, 또 하나는 기도와 감사의 노트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하는 그 성공의 신부가 하는 예수원에 갔더니 점심은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거기에 아베가니 강대상 앞에 두꺼운 노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각처에서 기도를 부탁한 그 기도 제목들 다 써놓고요, 1시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다 읽는 거예요. 응답됐다는 얘기는 또 지우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하고 다른 사람도 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쓴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도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엔 감사도 매일매일 적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오늘 내가 학교에 갔다 왔다. 이건 사건 기록이지만 학교 갔다 오게 하심 감사. 그건 감사가 되죠. 오늘 내가 월급 받았다. 기록으로 끝나지만 월급 받은 것 감사가 되죠. 여러분의 생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일기로 구성되고, 심지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도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 하나님 응답될 줄로 믿고 감사, 미리 감사. 저는 제 기도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한 줄 기도라고 해서 매일매일 기도 노트를 쓰고, 중보 기도 노트를 쓰면서 기도하고, 쓴 것도 보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기도, 간구, 감사, 미리 감사 부지런히 쓰면서 응답을 체크하면, 여러분, 우리의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이어리가 1년 지나면 펴보면 뒤에가 허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참 내가 이때 뭐 했지? 앞만 돌아봐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기록해 놓으면 내가 그때 뭐 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므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유실되지 않게 붙들어 잡는 겁니다. 내 과거 흘러간 시간을 내게서 떠나가고 유실되지 않도록, 분실물처럼 되지 않고 내 시간을 끌어잡아 당겨서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안에 있게 하고, 내 기억 속에, 내 추억 속에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말씀 필사도 하고 다이어리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다이어리를 쓰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견본이 다이어리를 쓴 겁니다. 매일매일, 이건 3월 달에 일 매일 쓴 것, 또 그날에 따라서 감사 일기, 기도 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돈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쓰면서 어떤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목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영진 집사입니다. 매일 황금성경 구절을 매일 3구절씩 쓴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또 매일의 다이어리를 통해서 일상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 제목을 한 개씩 계속 쓴 것이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필사와 기록을 하면서 갖게 된 제 마음의 확신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잠깐 나오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되고, 또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제게 필요한 은혜, 위로, 또 쉼, 평안,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점점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불안과 또 두려움에 시작해야 하는 날들이 있고, 또 어떤 날은 큰 시험을 앞두고 또 힘들어하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큰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있지만, 저는 그때도 항상 잊지 않고 항상 말씀 앞에서 말씀 세 구절을 쓰고 하루하루 가운데서 감사 제목을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모시게 되고, 또 저에게 힘이 필요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주시고, 또 감사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둘째 딸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방황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매일 걸려오는 학교에서의 전화를 받아야 하고, 또 학교에 가야 하고, 또 학교에 갔을 때 저희 아이가 연결돼 있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더 슬펐던 것은 저희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쓰고 기도를 해도 아이는 자꾸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돌아오지 않고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가장 큰 슬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희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은 감히 기도할 수도 없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조그맣게 작은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이가 졸업을 하고, 또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소망으로 갖고 있던 대학 입학을 또 하게 되고, 또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자격증 시험을 보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이제는 직장인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교회에서 감사 헌금을 낼 때 그 감사 기도 제목에 내가 교회, 가족, 직장에 속해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기도할 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고, 너무 멀리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하루하루를 말씀과 또 기록하고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무던히도 애썼던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조금씩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을 보는 순간 그날 저녁 때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게, 제가 저희 아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항상 상상했던 모습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언제나 울면서 언젠가 내게 울면서 나에게 오기를 저는 바랬고, 저는 언제나 아이가 왔을 때 달려나가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늘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감사 제목을 보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이가 내 품 안에 있게 됐고, 또 아이도 그동안에 엄마에게 상처 주었던 거 너무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함께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이 저는 걸렸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걸 확신하게 됐고, 다시 한번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고, 저도 늘 마음에 평생에 새겨지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간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기록했던 많은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쓰면서 그냥 한 가지 색으로 쓰기보다는요, 우선은 말씀 필사할 말씀을 성경책에 밑줄을 긋고, 또 쓸 때는 저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빨간색으로 쓰거나 빨간색 색연필로 밑줄을 긋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쓰거나 파란색 색연필로 밑줄을 긋거나, 그렇게 하면서 묵상했던 글들을 옆에 기록하기도 하고, 또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또 감사 제목을 쓴다거나, 그래서 그 여백에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시아버님이 그걸 우연히 보시고 눈물이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를 모르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말씀을 옮겨 적은 것, 그냥 이런 기도문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 가족은 내가 기도문을 썼을 때 그 간절함이 온전히 전해진다라는 것, 또 내가 감사했던 많은 것들을 온전히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저의 믿음이 온전하게 다 전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하게 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쓸 때 어떨 때는 하루 쓰다가 좀 못 쓰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또 포기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 필사는 평생에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도 말씀 필사를 하시기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계획을 들으면서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 나서는 또 개인의 필사 노트와 또 기도와 감사를 쓸 수 있는 귀한 책들을 많이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이런 하루의 일상의 미학의 노트, 하루를 내가 본 음악, 내가 둔 영화, 미술, 그런 내 삶을 아름답게 했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그런 걸 통해 여러분의 기록의 삶이 영성의 훈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만 보는 책이 아니라 오감으로 읽는 책입니다. 오감이란 눈, 뭡니까? 시각, 또 입, 그런 미각, 또 귀, 그러면 청각, 손은 촉각, 그리고 코로 맞는 것은 후각이 되겠죠. 시각으로 읽는 것 이미 알거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정독하거나 통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추천드릴 것은 한 권을 집중해서 10번, 100번 읽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런 쪽복음 만들 때, 한 쪽복음 만들 때 100번 낭독을 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미국 성서 공회의 매뉴얼에는 하나의 책을 반복해서 집중해 읽는 인텐시브 코스 리딩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예를 들은 것이 무디 목사님이 한 간증인데, 그 무디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기 평생에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은 에베소서를 한 달에 47번 읽을 때였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그것처럼 그 대한성서공회 미국에서는 하나를 집중해서 이 싱글북을 집중해 여러 번 읽고 낭독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쪽복음을 활용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입으로 읽는 것, 미각 읽기는 이미 얘기한 대로 낭독하면서 낭독의 즐거움과 권세를 누려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각에 대한 것은 이미 유튜브에 이제는 성경 낭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청취해도 좋고, 아니면 직접 여러분이 하루에 20분씩이라도 읽으면서 내 귀에 직접 들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청각은 가장 먼저 뜨이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 주의 말씀을 끝까지
들려오도록 힘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촉각은 필사하는 것이 있는데 또 하나 추천드릴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야드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을 때 야드라는 손가락 모양의 지팡이처럼 생긴 펜이 있습니다. 연필 끝에 손가락 지팡이처럼 생긴 주물이 인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습니다. 성경은 눈 감고 외우는 것보다 외우더라도 눈을 뜨고 보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는 겁니다. 이 야드 읽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처음에는 흐리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시고 또 한 번은 좀 더 굵게 읽고 또 한 번은 형광펜으로 읽어가면서 밑줄 긋기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황금성역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조 규제니까 마음껏 밑줄을 그어가면서 밑줄 긋기 방법을 통한 읽기가 일종의 야드 읽기에 적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어가고 밑줄 그어가고 쓰면서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더 후각이 뭘까요? 말씀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까요? 후각 읽기는 무엇일까요? 후각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냄새가 나면 못 먹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후각을 좋아하십니다. 화제, 제사제도 화제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았을 때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에 흡족하여 다시는 이 땅에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향을 맡으셨습니다. 성막 안에도요 분향단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독특한 향을 제조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고 사람에게 쓰면 그 사람 벌을 받게 될 정도로 하나님은 향에 민감한 분입니다. 여러분 후각의 성경 읽기, 오감 읽기에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그 향이 기도의 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의 후각 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 된 책 중에 제가 한 책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자기 자녀를 위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원 제목이 Playing the Bible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기. Play the Bible.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기의 기도가 되죠. 성경 읽다가 감동받은 것을 자기에 적용하는 것도 성경으로 기도하기죠. 가장 쉬운 것은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한 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쉽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쉽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그 구절을 그대로 기도로 만드는 기도화시키는 방법이 한 줄 기도의 기도, 말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르고도 쉽고도 우리의 기도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시편을 많이 응용하면 더 좋습니다. 시편은 말씀이며 기도죠. 그래서 지금도 수도원이나 많은 곳에서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편으로 찬양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이며 기도이며 시이며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십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진법은 일시백천만을 이야기하죠. 건강하기 위해 건강십진법은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라. 하루에 1000글자는 말해라. 하루에 100글자는 좀 써라. 하루 10번은 크게 웃어라. 하루에 1번은 착한 일 해라. 그러면 건강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10,000보 걷기는 여러분 하루에 1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 성전문을 밟으면 10,000번까지는 안 돼도 걷기가 될 수 있겠죠? 하루에 1000자 읽기 그러면 뭐 읽겠습니까?
신문 사설 읽는 것도 좋겠지만 하루에 천자 성경을 낭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0은 100글자를 적어 보십시오. 하루에 100글자 적다 보면 한 두세 구절 정도면 100글자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번은 크게 웃어야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누가 대화 잡담하든지 간에 하루 10번 웃어야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몸이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착한 일 하기, 특히 전도하기, 하루에 한 명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주안해서 착한 일 하기라는 건강 십진법을 활용해 보셔서 영육간에 건강해질 수 있으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교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슬로건이 됐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손 뭐하냐? 성경이나 쓰자. 너는 입 뭐하냐? 뭘까요? 성경이나 읽자. 그냥 낭독하자. 너는 손 뭐합니까? 뜨개질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고 손은 제2의 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낭독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오장육부를 강하게 하고 쓰는 손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뇌를 신선하게 하고 창의적인 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 엘림 성경 쓰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 순종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쓰기와 낭독에 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그리하여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12개의 우물, 70개의 종려나무의 울창한 풍성한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이것이 너희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교도인들은 죽은 사람의 죽은 글이라도 공경한다며 읽고 쓰고 낭독하며 금가루까지 타서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위대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공경하고 가까이 하며 사모해야 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낭독함으로 그 말씀을 높일 때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필사함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엘림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필사운동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말씀을 공경함으로 참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 모두가 다 주의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